오늘 본문 이야기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는 빚진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빚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또 누구한테 신세를 졌으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도움을 받은 분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의 빚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빚은 우리 자식들이 영원히 가져야 될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빚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빚을 갚으라는 얘기일까?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놓으시고 대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온전한 분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구해준 것은 무엇을 대가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그것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충분히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듣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2장 17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사에서 보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네.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영어 성경으로 you will, 여기다가 surely die 그랬어요. surely, 확실히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와가 어떻게 변조시키냐면, 뱀에게 꼬드기를 받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참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영어에는 surely를 빼고요. you will die입니다. 그러니까 surely의 이 합리화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그런데 하와가 이 말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싹 빼고 You will die라고 말씀을 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유리하도록 자꾸 해석하여 어떤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아이들끼리 싸움을 했어요. 왜 싸운다고 물어보면 둘 다 항상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항상 그래요.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매일같이 싸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있죠. 두말할 것 없이 왜 싸우느냐?
우리 모두 원죄로부터 태어났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싸움에 너는 원죄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폭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간혹 어른들 중에도 아이들 같이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덩치만 컸지 여전히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마마보이들이 어른이 되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젊은이들이 넘쳐난다고 하죠. 걱정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과잉보호로 아이들을 키운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엄마가 한 4살 되어 보이는 자기 아들을 앞에 데리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3초마다 한 번씩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 보지 않고 넘어져서 무릎을 깨어보지 않은 아이가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젊은 엄마는 자기 아이가 조금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였습니다. 내가 예상하건대 그 아이는 10중 8구 마마보이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매맞고 굳은 폭풍호 속을 걸어봐야 합니다. 인생에 사막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초원의 그 풍요로움을 감사함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어딜 가도 감사함이 없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풍요로움을 일구었던 우리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과잉보호로 키우면요, 아이 망가집니다. 그런 상품은요, 그런 인간 상품은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일구는데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도 조금도 마마보이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서 총 한 번 쏘지 못합니다. 엄마를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것이 마마보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 집어넣어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어서 강하게 혹독하게 훈련시킨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과잉보호는 금물입니다. 그건 자식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가장 바보 같던 어리석은 자식 사랑법입니다. 그런 사랑법으로 만들어진 자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어디다 갖다 해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아이를 키우면 그렇게 키웠듯이 우리 인생도 육신대로 살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곧 지옥행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다른 여지를 두고 해석하지 마세요. 10월에 확실히 반드시 죽는다면 반드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13절이고 그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대법입니다. 13절 후반부만 잠깐 볼까요?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뭐를 죽여요? 몸의 행실. Practice the body. 그렇게 영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행실 죽이라. 특히 13절에 죽이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에 나타난 첫 번째 의미는 능동형이라는 것입니다. 수동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동형은 몸의 행실을 죽여달라고 죽여지는 것이 아니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실천적이고 도전적인 요구입니다. 헬라어로는 사나투테라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은요 put to death라고 번역했어요. put to death. 죽음 속으로 나를 집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실천적이고 능동적이죠. 적극적이죠. 죽이다는 단어야.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할 때 이 죽이다는 것은 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직접적으로 내가 내 몸의 행실을 내 육체의 모든 정욕을 내 스스로 죽일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어 문법에 포함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죽인다는 표현을요, 단호하고 철저하게 악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다른 뜻으로는요, 사형 집행을 위해서 넘겨주다. 사형 집행을 위해서 죄수를 넘겨주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형당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구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슴 손을 씁니다. 따라서 가슴 손을 씁니다.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다들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누구도 이 구절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매일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죠.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구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럼 누구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뜻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각자에게 치명적인 약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전화만 신호만 닦고 받으면 닦으나요? 왜 그럴까요? 네가 해라 이겁니다. 내가 전화하면 돈 드니까. 돈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인색하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풍성히 쓰면서 남한테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은 돈 지옥입니다. 어떤 우화 소설을 보면 돈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고통을 받습니까? 금화가 가득한 방에 가가지고 금을 매일 칼로 잘라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 좋아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요, 나이 가문들이 어디 약해요? 여자에 약해요. 다윗왕도 여자에 약하고 솔로몬은 후궁이 7천이나 됐어요. 그죠? 세상에. 의사왕 저거 갖다 붙이지도 못해. 세종대왕도 왕비가 28명이었다고. 갖다 붙이지도 못해. 여자에 약하고. 또 제 아는 집안, 어떤 집안은 도박에 아주 약한 집안이 있어요. 도박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치명 약점. 어제 칭찬 들었어요. 짐 옮기시는 이사 전문가한테 내가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일하는 걸 다 보더니 목사님만이 일머리를 아시네요. 또 그러대. 왜? 짐을 옮기는 거 보면, 손 드는 거 보면 알거든. 탁 찍어라.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농을 차에서 내리면 찍어라. 이러면 찍어야 됩니다. 이 농을. 그 일머리를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예 일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 천연병에 교회 19개 지었다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 잘합니다. 제가 일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문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치명 약점을 내가 개선할 수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 죄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이게 또 신출기묘한 주님의 섭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러면 저기 그분을 우리 교주로 모십시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문제가 남았어요. 성령을 도움을 받자 했어요. 그럼 성령을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을 지금 여행하고 있어요. 8장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육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성령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만약 당신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성령이 하신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동참해야 합니까? 그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죠. 성경 읽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주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타 종교인들이요 거룩하게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임을 확신하고 내가 정말 새 사람에 걸맞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더 이상 초등학생의 노릇을 하던 놀이를 그만둬야죠. 중학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보편교회에 다니다가 일반교회에 다니시다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정말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개혁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다 목사가 피끌며 애쓰고 호소하는 대로 좀 따라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안 하잖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기도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자고 내가 강조해. 그러면 최다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개혁교회 성도 되는 거야. 그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성경을 손으로 쓰자. 성경을 좀 쓰자.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고, 아시겠습니까? 네. 개혁교회 성도답게 좀 살자 이거야. 지금까지 못한 것은 이제 다 퉁쳐. 다 퉁쳐줄게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구할게. 지금까지는 다 쳐주고 정말로 2016년 7월 17일자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개혁교회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도움이 안 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순종 삶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다음 9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힘겨운 싸움 끝에 드디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죠. 자신이 과거에 마약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에게 치유의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준 마약 중독은 치유될 수 없다라는 그동안의 가설을 완전히 뒤집은 모범 사례로서 그는 지금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마약 중독자였지만 지금은 새롭게 치유를 받은 온전한 치유자가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에 만끽하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최고의 기도를 최고의 취미로 삼고 죄와의 싸움에서 즐거운 승리를 맛보고 이 상태는요 마치 아기를 임신한 엄마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임신한 애는 저는 뭐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임신한 여자는 자나깨나 뱃속에 아기 생각하죠. 그렇죠? 임신을 경험한 여성 세 분이요. 자나깨나 뱃속에 아기 생각하잖아요. 좋은 고기 마시고 싶어하고 좋은 물, 좋은 음식 생각마저도 좋은 거라고. 뭐또 임신해서 아기한테 좋은 태교 음악을 들려주면 아이가 뭐 천재의 음악가가 된다나 뭐 하는 가설을 엄청나게 많잖아요. 좋은 엄마들 자기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 성령을 품은 그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홀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혼자 있지 아니하므로 심심하다, 외롭다, 재미없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혼자 있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보시겠지만 저 대궐 같은 집에다가 가보면요 교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도소에 가보면 수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독방에 가두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있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때가 주님과 정말 깊이 있게 교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독방에 있을 때 홀로 성령님을 일념을 불러보세요.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때 성령님께서 정말 1대1로 대화도 해봤고 그 기쁨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임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을 분별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은 정말 실족하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모든 소망과 간구와 도구와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비밀의 교제요 축복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비밀의 축복을 받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기회를 어떻게 붙잡지 못하고 날려버리십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건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재미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그래요. 아니 술 없이 어떻게 교제를 나누냐고 엉뚱하게 질문을 해요. 술이 한 잔 해야 이게 뭔가 대화가 되지 않냐고 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당신이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해방된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는 성령님과 무엇이든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제 바보가 이 선물을 받지 못하겠죠. 당신은 지금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강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축복의 강물을 뜯어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마시지 않아요. 마시지 않으면서 목마르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외롭다, 이게 잘 안 되네, 내가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막히고 안 되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경험해보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허공에 있는 바람을 잡으려고 시도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 아리엘 성도가 되시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이제 14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한 옛사람이 나쁜 죄된 습성들을 하나씩 해결하게 되었어요. 바로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같은 이야기지만요, 단순히 그냥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또 하나님의 아들 말고 남녀 평등을 위해서 자녀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간단한 차이가 같지만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여기 뒤에 보면 히오데시아 되어 있는데 히오스 아들이라고 일부러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남자 여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칠드런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은 이야기지만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더 실존적이고 더 애정적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더 밀착돼,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동시에 신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분은요, 신적 작정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답이 15절입니다. 바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히오데시아입니다. 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히오스고 하나는 디데미, 데시아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히오스는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데시아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디데미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무엇을 자기 자리에 둔다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을 원래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로 제자리를 찾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자라고 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삼은 그것을 양자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원에서 그때 이한물 누구죠? 우리 같이 함께 예? 이안 캠벌 목사님이 오셔서 양자 학회를 할 때 내가 양자라는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양자라는 표현은 유교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이런 용어 하나하나까지도 다 손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요일 문답 또 웨스민드 신앙 고백서 33장을 번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아주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헬라어에는요, 헬라 원 히오데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 아들이었는데 자리를 이탈한 아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세웠다. 이것을 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상 이게 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오데시아입니다. 이게 원래 친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양자라는 표현은 정확한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 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자식이었는데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탄에게 가가지고 사탄의 자식 노릇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에 포함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하나님이 정하신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다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양자란 원래부터 아들인 사람이 자리를 잠시 이탈한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의 특권이 뭐냐? 엄청난 특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식하게 우리 헬라 한번 해볼까요? 아빠 호파테라,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어요, 우리 아들 된 특권이 뭐냐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없습니다. 이거를 또 이상한 자유주의자들은 또 왜 아버지만 불리는데 어머니 하나님 없느냐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들고 있어요. 감히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사단, 귀신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못합니다. 만약에 불러도 잠시 한두 번 속이기 위해서 부를 수는 있지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고 부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부를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특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구하시고자 자신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는 것은 인간이 와서 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 같은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의 인생이 부러워서 잠시 하루만이라도 개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좋은 데 없을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속담으로 뭐라 그래요? 뭐 같은 인생? 그걸 또 직접 일본어 말을 합니까? 그냥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뭐 같은 인생이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비유하여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은요, 하나님 스스로 비천해진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의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개로부터 메시아 구세주 칭호를 받고 싶으시면 빨리 개로 신분 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당신들 안에,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잠시도 우리와 떨어져 있기를 싫어하셔서 우리가 한 몸처럼 따박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칭함을 받는 히오스, 데오스, 양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풍속을 하나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은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아주 그 하나의 풍속적 문화처럼 되어 있던 그런 때입니다.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일컬어지죠. 이 사람은 시제의 양자죠. 이 사람은 또 자기 아들이 없어갖고 티베리우스라는 양자를 어릴 때부터 드려서 그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계속 양자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문화가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디서부터 그 양자의 문화가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하나님의 그런 문화를 흠모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양자들은요, 아버지가 물려주는 특권을 다 누린과 동시에 양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양자가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자가 될 때 선서를 하는데 그 자신의 의무를 다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입교할 때, 입교서는 선서할 때, 아레엘 교회의 입교자로서의 선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양자로서의 의무를 누리과 동시에 특권을 행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어떤 의무를 져야 된다고 설명합니까? 그 단어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대신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의무를 기꺼이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받은 영광만큼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18절에 의하면 이 고난은 우리가 받고 누릴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 유식한 말로 조족지혈이다. 세발의 피다.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에 이 단어가 재미있어요. 18절을 무슨 단어로 시작되고 있나요? 생각하던데 라고 하는데 이 원래 헬라어는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by counting 계산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18절에 영광과 고난을 계산해 보면 영광의 값에 비하면 고난의 값은 택도 없다. 비교조차 안 된다고 하는 뜻으로 18절에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얼마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 비하면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는 정말 요만큼도 조족지혈도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인간이 힘들어합니다.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주로 이 소인배들을 우리 다 소인배들이지만 그냥 소인배들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소탐대실합니다. 소탐대실합니다. 그러니까 큰 영광을 위하여 하는 대의적인 엄청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아주 소인배처럼 왜 고난을 주시십니까 하고 항의하는 그런 소인배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소인배들, 소탐대시라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예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요, 하수의 특징이 뭐냐면 소탐대시령입니다. 작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마지막에 가면 큰 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상수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한두 집을 희생하지 않고 그걸 붙들어 있다가 나중에 그게 모여 큰 대마가 몰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 머리쓰는 사람이죠. 좀 멀리 보고 좀 크게 보고 대범하게 사는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 정상에 좀 자주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에 서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직업을 지금도 우리를 한눈에 다 넣어보시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고난에 대처하는 요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좀 생각하다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각자 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일하게 했는데 뭐 고난을 대처하는 요령이 뭘까? 그러다가 너무 무책임한 같은 답변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시면 고난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감사가 고난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내게 고난을 주신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도 2층1을 해결하면서도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하나까지 다 개입하셔서 어제 남은 의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제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남은 11세트를 내가 쌓아놨더니 그것도 정확하게 11세트를 쌓아가지고 왔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염려와 걱정들이 한순간에 물구멍처럼 싹 사라져요. 그 일주일간에 내가 뭐 때문에 근심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풍요롭게 우리의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극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겪고 나면 내가 정말 언제 그러는 듯이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특히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우리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요,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군대 가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자들은 나만 임신해서 여자를 낳으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모든 여자가 다 임신해요.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는 군대를 가야 돼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고난을 주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고난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 선생님이 아이에게 구종을 하고 어떨 때는 심한 경우는 매질을 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구나. 좀 특별한 방식이네. 일주일 전에 제가 위경련이 와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급히 주사를 맞고 극심한 고통을 한 2-3시간 겪었습니다. 돌돌돌 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누구든지 아픕니다. 그 아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픔을 못 느끼면 그거는 그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타는데 아픈 줄 몰라. 손가락이 다 탈 때까지 아무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것을요 정말 당연한 수준에서 좀 더 한참 더 끌어올려서 감사. 천국 가면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없잖아요. 우리 장정도 목사님이 하던 것처럼 고난이 아픔이 어떻게 하라고요? 오 이 아픔 그렇게 노래하고 저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나옵니다. 엄청난 위경력 고통이 옵니다. 온 이 고통이라는 소리는 안 나오고 아이고 주여 그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픔을 감사해야 되지만 아픔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경거망동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굳이 아팠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